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얼마 전 프로야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을 것이고, 빨리 코로나19가 좀 안정되어서 야구장으로 가서 경기를 직관했으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추신수 선수가 한국에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신수 선수가 인터뷰 중에 준비하는 기간이 좀 짧아서 아쉽다라는 말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프로야구 선수들이 계속해서 쉬고 있다가 개막하는 그날 바로 그때부터 시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수들은 프로야구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미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죠. 그들은 겨울이 지나면서부터 자신들의 몸을 만들기 시작했고 최선의 몸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써 왔었습니다. 사실 올해 열리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그 선수들은 겨우 보름 남짓 열리는 올림픽 때문에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우리는 늘 준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밀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언제나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39장을 읽었습니다. 애굽에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던 요셉과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만 그것을 거절했고 결국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혔던 요셉의 이야기까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을 읽겠습니다. 애굽 왕 바로를 위해 일하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힙니다. 어느 날 그들은 각각 다른 꿈을 꾸고 요셉이 그들을 위해서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결국 매달리게 됩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사람과 떡 굽는 사람이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분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었는데 곧 요셉이 갇힌 곳이었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고 요셉이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사람과 떡 굽는 사람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각각 달랐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서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그들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구나.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꿈에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어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 요셉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새 가지는 사흘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킬 것이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사람이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저를 생각하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서 저의 사정을 바로에게 말씀드려 이 집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며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꿈에서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었다.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새 광주리는 사흘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 것이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사흘째가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서 머리를 들게 했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해서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렸으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처럼 되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요셉이 갇힌 곳은 창세기 39장 20절을 보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범죄했던 두 명의 관원장이 거기에 갇히게 된 것이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꿈은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해석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해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죠?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알려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니죠. 하지만 모두가 헛될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복된 미래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를 때에 우리의 미래가 더욱 아름답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해석은 정반대였죠. 그리고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결국 처형당했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말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2년이 지나도록 요셉을 잊고 살아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후 어쩌면 요셉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2년이 요셉이 다시금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도 우리를 그 선한 미래로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세게 하나님만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